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4월 27일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도망쳐야 될 일,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일 되게 많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을 부려먹었었던 삼촌 라반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시행했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이 탈출극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약속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고 오해할 때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에게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갔었고, 그리고 그 속임을 잘 하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고 다시 한번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 이러한 사건 가운데 우리는 야곱의 인생 참 비루하다, 슬프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거나 도망갈 이유, 명분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굳이 도망이란 방법을 택합니다.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모든 가축을 이끌고 몰래 빠져나갑니다. 저는 여기서 라헬이란 인물을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당시 문화에서 드라빔은 단순한 장식품 같은 것이 아니라 집안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속권을 증명하는 법적인 문서와도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즉, 라헬이 드라빔을 왜 챙겼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불확실한 그 미래를 보장해줄 보험 같은 것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길을 떠나면서도 눈에 보이는 우상 하나는 챙겨야겠다.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이 하나는 챙겨가야겠다라고 타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의 보험 하나 정도는 드러나야지 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도망친 지 사흘쯤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라반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7일 길을 쫓아와서 마침내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라반의 군대는 야곱의 가족을 몰살할 수도 있을 만큼 많았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긴장이 넘쳐나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속였냐? 그리고 왜 내 드라빔을 훔쳤냐?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또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지는 몰랐겠지만 훔친 자가 누구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죠. 자신은 훔치지 않았는데 무심코 내뱉은 내 억울함을 변호할 그 말이 라헬을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온 장막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못 찾고 결국에는 마침내 라헬의 장막까지 이르렀습니다. 누가 드라빔을 훔쳤습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 숨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핑계를 댑니다. 내가 마침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 없다라고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생리 중인 여인은요, 부정한 상태입니다. 라반이 그토록 찾던 그 드라빔이라는 존재가 부정한 여인의 엉덩이 아래 깔려 있는 겁니다. 스스로 방어하지도 못하고 깔고 앉아 있으면 그만인 무능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 하나 들어놓았던 보험이 이런 것 같은 것이죠. 성경은 일부러 이런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24절에는 이런 기록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치러 오던 밤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라반이 굉장히 분노했지만 야곱을 해치지 못한 것은 야곱의 도망 기술이 좋아서도 라헬의 임기응변이 뛰어나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실수했고 라헬은 우상을 훔쳤고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라반의 팔을 붙들고 계셔서 야곱과 라헬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라헬은 아마 이 일이 지나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또 속여 넘겼다. 그리고 이제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그들을 지킨 것은 낙타 안장 밑에 숨겨놓았던 드라빔도 아니었고요. 야곱의 임기응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을 이겨먹으려고 수많은 꾀를 냈지만 결국 라반에게서 자신을 건져내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를 의존하며 의지하며 그리고 내 임기응변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진정한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 내가 또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것을 좀 내려놓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능한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라반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내 실수로 비롯하였든 그의 악의로 비롯하였든 나를 괴롭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그 상황을 해결할 것을 믿으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과 라헬, 라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속였고 한결같은 태도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라헬도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드라빔을 훔치는 상황. 라반도 그 자신의 재산들, 자신을 지켜줄 수호신이 없어졌기에 야곱을 해하려는 상황.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긴장된 고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분 모두에게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삶에도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야곱과 라헬과 라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안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